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베 사람과 므낫셋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알로에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후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예후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후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후에 대한 축복인데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후가요 잘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예후도 왕이 되어서 28년 동안을 사마리아 성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4대까지 왕이 되는 것을 예후가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4대까지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극제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계속 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에게는요 상은 필요가 없어요. 받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상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만드는 자극제가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충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에 대한 설교라든가 말씀을 듣게 되면 무슨 공로주의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기의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하면요 그 상을 더 사모해요.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운동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달리는 거 보면요 딱 티가 나요. 등수에 드는 애들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달리는지 몰라요. 뒤에 처지거나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요 포기를 하거나 그냥 대충 달려요.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더 뛰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뒤에 처져서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상이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그 상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요, 대충 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요. 왜요? 못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어서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후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기를 평생 영적인 긴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이스라엘 땅들을 차지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들을 계속해서 침공을 해와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아람 왕을 말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알로에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크게 쉽게 시험에 빠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시험에 잘 빠져요. 잘 무너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순조하게 잘 풀릴수록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긴장이 풀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후가요, 아합 집안과 바알 신앙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았어요. 큰 일을 행한 거잖아요.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긴장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혹시나 자기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요, 하사엘이라는 대적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어링이라고 그러죠. 청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청어떼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저장해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이킹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킹족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요, 청어떼를 따라서 바이킹들이 움직였대요. 그들이 먹고 사는 주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청어들을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리면 살아서 팔아야 되는데 금방 죽어버려, 잡으면요. 살리기 위해서 뭘 둔다고 그러죠? 수족관에 메기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메기가 들어오면 천적이기 때문에 메기가 청어 몇 마리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청어떼들은 이 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청어를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구나, 살아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상 받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후가 부족한 것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남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어서요, 나라를 이룹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한 죄가 뭡니까? 단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지역이 단이고 밑에 베델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단은 사사기를 보면 알다시피요, 이 단민족이 들어갔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갈 때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아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권위 있는 가문이 어디예요? 모세죠. 모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제사를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면서 특별한 곳이죠.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만들었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도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은요,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오래전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야곱이 만든 제단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기보다는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후까지는 100년이 지났어요. 이 풍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이 예후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해버리면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떠날까 봐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주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하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관주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오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믿고 오지 않았는데요.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묻고 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주관주의를 깨트려야 돼요. 철저히 말씀의 정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몇 점일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네가 참여할지어다. 너의 그 열정과 열심을 내가 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충성한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이런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을 내어서 더 좋은 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깨워서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 의지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깨워서 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서 듣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얻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만을 섬기고 주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